도반번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갈망하면서 진실에 목말라서 집을 떠나서 이 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온갖 종류의 우리는 공부를 했고 또 온갖 종류의 기기묘묘한 말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시절 인연이 되어서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마음, 몸 밖에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왔노라, 보았노라, 들었노라, 이렇게 드디어 들었노라, 보았노라, 왔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더는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뭔가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오기를 기대하거나 기다리거나 망설이거나 시간을 뒤로 유예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고요.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되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의식, 일심 단일 의식, 반야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상, 즉 아무런 공부도 체험도 견성도 깨달음도 필요 없고 오직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몸 밖에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던 루비콘 강이 이제는 저 멀리 뒤에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결단을 어떻게 보면 옛 선현 성가께서는 이 결단을 바로 지혜 혹은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듣기도 하는데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가 아니고요. 일체유심이죠. 일체유식조가 아니고요. 일체유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해버리면 마음이 따로 있고 마음이 만든 것이 따로 있게 되어가지고 두 개가 되고요. 그러면 마음은 진짜가 되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가짜고 환상이고 꿈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게 되어서 이 마음은 완전한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이 세계는
개인과 개인적 동기는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마음을 찾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도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일체 유식조도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즉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과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곧 이 세계고요. 이 세계가 곧 마음이다. 즉 일체 유심이다 이 말이죠. 5글자가 아니고 4글자에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의식 안에서 의식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의식은 진짜가 되고 의식이 만들어낸 이 임시적인 것은 가짜가 되어서 우리는 임시 가짜를 버리고 자꾸 진짜를 찾아 떠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곧 의식이고요. 의식이 곧 우주 삼라만상이다. 본래 하나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뜰 앞에 잣나무, 이 책상, 마이크, 모니터, 이렇게 말하는 밥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밥통 스피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 귀와 가슴에 와 닿는다 혹은 열린 귀와 가슴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고쳐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불완전함 그것이 완전함의 직접 나타남이 돼버리고요. 깨닫지 못함이 깨달음의 직접 나타남이 되고요. 늘 실수하고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의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부처나 성인이 되어서 그 꾀죄죄함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이 됩니까? 완전한 깨달음, 즉 완전한 의식이 되고 완전한 부처가 되고 완전한 창조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창조를 한 다음에 어디 가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창조주가 자기 자신의 창조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곧 자기 자신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물로 자기 변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이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뉴 에이지든 이렇게 보면 신비주의든 간에 늘 외부에 있는 모습, 외부의 그 모습은 환상이고 가짜고 꿈이고, 그러니까 내면의 본질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고통받는단 말이죠. 왜?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본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 소위 말하는 도판, 종교판,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이야기되어 온 이 내부 깊숙한 곳,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성을 찾아라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보통 원을 이렇게 그려서 제일 안쪽에 마치 핵심이 있고요. 밖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큰 원을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본질인 이 단일 의식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단일 의식이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크게 이렇게 원으로 있고요. 좀 더 안쪽 원에 동심원 중에 좀 더 안쪽 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 월드가 되겠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스트랄 월드가 되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패러럴 월드, 평행 세계가 있고요. 제일 안쪽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물질 세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이 무슨 가짜거나 꿈이거나 환상이거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혹은 마치 이 핵심 본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무슨 수행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되뇌이기도 하지만 전혀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구체화되고 가장 선명한 이 의식, 직접 의식이 바로 이 물질.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는 전부 이 단일 의식 안에서의 나타남인데, 그러니까 단일 의식 스스로의 나타남인데 가장 걸작품이 어디냐? 바로 이 물질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물질 세계지 물질 세계도 의식 세계고요. 비물질 세계도 의식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성인들이 갔다는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높은 천국이 바로 우리가 이 물질 몸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늘의 나라죠. 하늘 세계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용어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의식의 나라, 의식의 세계를 천국이라 한다. 이것은 물질과 별도의 의식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집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로서 의식 안에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다 있는 것이라면 이 물질 세계야말로 가장 구체화되고 가장 걸작인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이
지상에 이 물질 세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늘 무엇입니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온갖 색채가 화려한 과실나무가 열려 있고 아름다운 동식물들이 이렇게 지천으로 활동하고 있고 폭포와 아름다운 폭포와 시원한 강과 바다가 펼쳐지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것을 천국으로 우리는 늘 관념하죠. 그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나는 그런 걸 볼 수도 없고요. 그런 걸 보려면, 저기, 돈을 내고 경치 좋은데 여행 가야 되고요. 또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겨울이 되면서 눈이 오면 하얀 멋진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요. 봄이 되면 산뜻한 녹색 잎이 솟아나고요. 여름과 가을이 되면 쥐푸른 조금만 시골에 나가면 지금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이제는 조금만 교외 시골로 나가면 한적한 진짜 천국 같은 나는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 바빠서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왜 바쁩니까? 하루 세 끼를 못 먹습니까? 하루 한 끼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면 어디 뭐 교회로 절로 뭐 성당으로 가서 기도해서 나으려 하지 말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렇게 몸을 적시적시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한 게 있다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얼른 뭐 미안하다 하든가 용서를 구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이혼을 하든가 뭐 새로 재혼을 하든가 뭐 절교를 하든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든가 얼마든지 많은 방법을 자기가 모르면 물어서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혹은 마음에 병이 있다 그러면 심리나 정신치료를 받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자동차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거나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 고치는 게 무슨 그게 큰일입니까? 고장나면 고치고요. 만약에 고칠 수 없으면 최선 내지 차선을 다해서 그 상태를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다리도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갑니다. 그럼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라도 단 5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 5분에 진정한 이 의식 세계를 보는 것, 내가 이해하고 신뢰한 이 의식의 직접 나타남이 즉 의식 그 자체를 보는 것 그것이 이렇게 펼쳐진 황금들판 혹은 벼가 아직 있기 전에는 이 초록색 들판을 보는 것 강과 바다와 산을 보는데 돈을 달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저 두 다리를 땅에 짚고요, 이 공기 속을 걸어서 그저 편안하게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뭐 왜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고 온갖 물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다 겪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천국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 있고요. 이미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일 의식으로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화이트보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명확하게 그림으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주로 지금 이 강독을 하는 장소는 이제 대구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 혹은 방학 기간에는 주로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밥통 스피커가. 그래서 이전에 지난 2년간 강독은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주된 거주처는 서울이 되겠죠. 간혹 강원도에 이제 단위로 가고요. 주로 서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공부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급 혹은 대규모 강연 및 질의응답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소규모 공부 모임 장소든 중급 혹은 대규모 강연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장소든 간에 어떤 공간이 이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서울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도반번님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자, 더 이상 주사에는 던져졌고요. 루비콘 강은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기다리거나 절대로 뭐를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말이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이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즉 하늘 세상,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은 스카이, 우주 혹은 성간, 아스트랄이죠. 아스트랄이나 스카이, 또 스페이스 이 세 가지 말은 전부 사실은 현대적 용어로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을 다른 말로 하늘이다, 스페이스다, 유니버스다 혹은 아스트랄이다 이렇게 혹은 멘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 피지컬 월드는 이게 의식, 정신, 마음하고 다른 거구나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뒤집는 것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였고요. 어떻게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대성기실론 지금 12페이지 화면에 띄어져 있죠. 대성기실론 12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업로드된 모든 강의의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유튜브 강독 텍스트라는 섹션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강독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꼭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질문: 만약 그런 뜻이라면 모든 중생이 어떻게 따라가야 능히 진여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서 벌써 중생이 나오죠. 중생은 뭡니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꿈과 환상 속에 있는 꿈을 못 깬 이 중생이 어떻게 진여문, 즉 가짜 세계에 있는 중생이 어떻게 진여문으로 진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바로 그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죠. 그대는 오늘 바로 나와 같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가 아니고요. 일체유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낸 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말고 깨끗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일체유심조라면 마음을 열심히 찾아야 돼. 몸을 정화하고 영혼을 진화시켜서 결국은 이 진리와 하나님과 부처님과 합체가 돼야 돼. 뭐 이렇게 견성 체험을 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일체유심이라면 더 이상 할 것도 공부할 것도 수행할 것도 체험할 것도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들었노라, 보았노라, 왔노라 이 말이에요. 네, 왔노라, 보았노라, 들었노라 이렇게 답변을 한번 볼까요? 만약 일체법을 비록 설명하지만 설명 가능한 내지 설명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음을 안다면 또 비록 생각하지만 생각 가능한 내지 생각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음을 안다면 이를 따라간다고 하며 만약 진실에 대한 오해를 바른 이해로 대체한다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역시 대성기실론은 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문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설명할 만한 것이 별도로 있지 않고요. 생각할 만한 것이 별도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고 얻는 것이 아니고 진짜에 대한 오해를 바른 이해로 바꾸기만 한다면 즉 이 물통이 그저 물통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물통 이것은 그저 임시적인 꿈이니까 이거 말고 진짜를 나에게 좀 갖다 주시오 하는 이 오해를 뭐로 바꿔요? 바로 지금 너가 들고 있는 이 물통이 그리고 그토록 자기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 밥통 스피커가 바로 뭐다? 그대가 그토록 찾는 진실이요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99.9%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0.001% 물통이지만 그 0.001%도 사실은 이 의식의 나타남이고 모든 것은 의식이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다면 들어가게 된다. 어디에 들어가요? 진여문, 진실의 세계로, 천국으로
불생불멸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대성지실론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볼까요? 강독에는 설명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대상을 상정한 것이고 주객 이원 분리 상태다. 그래서 양리언념 모든 생각을 썰어버린다 할 때 진짜로 모든 생각을 썰어버려야 한다.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 모토를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이 도판의 풍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념무상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럴듯하네.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자체는 이미 다 게임 오버 상태인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게임 오버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미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불가능하다. 개인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펑션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파도를 쓸어버리고 바다를 따로 구하는 것은 바보 천치죠. 얼음 덩어리를 다 쓸어버리고 좀 물을 다오 이러면 바보 천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얼음을 조금 찹고 고통스럽지만 깨물어 먹던가 아니면 조금 마음을 캄다운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면 되죠. 파도 풍랑 속에서 붓다 승강의 직지에 따라 이게 수순이라 하죠. 항복이라 하기도 하고요. 곧바로 바다를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붓다여 거룩한 깨달으신 이여 파도 말고 나에게 바다를 보여주세요 하면 붓다께서 이 거룩한 손을 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개인을 옆으로 탁 밀어넣고요. 뭐라 하면 안 돼요. 개인을 뭐라 하든가 억압하든가 뭐 꿈이라 하든가 뭐 가짜라 하든가 그러지 말고요. 개인을 잘 이렇게 모셔놓고 그대로 두고요. 붓다께서 가르치는 곳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수순이란 말은 성각의 가리킴을 따라 곧바로 이해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즉 일초직입 열애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사에는 던져졌고요. 루비콘 강은 건너졌습니다.